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상한 말씀, 이상한 명령이 뭐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한테 다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시키셨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본문 4절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냐면 대표적으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5절의 이제 말씀하고 같은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5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왕, 구원하러 오시는 그 이 땅의 왕,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은 이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왜냐하면 말은 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들은 말을 타고 어느 성이든지 방문을 합니다. 반면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성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귀는 약하고 무능함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왕들이 이제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약하고 무능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왕이시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앞과 뒤를 호위하고 따르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치죠.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분이 메시아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고까지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그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잊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시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맞는데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한다라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저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시고 우리의 왕이다. 막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도 환영 안 합니다. 전부 다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이 바로 나를 살리게 되었고 또 나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나 선생이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이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혜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